옛날에 왜 무당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무당 굿할 때 보면 띵띵띵띵띵 하면 우는 소리가 안에서 안 들려오니까 그냥 그렇게 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게 우상이거든요. 너무나 잔인하지 않아요?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게 우상숭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우리 옛날 이야기 뭐 그런 걸 보면 무슨 뭐 어떤 동네에 뱀이 있는데 그 구렁이가 있는데 그 구렁이가 큰 뱀이 나타나서 막 동네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잡아먹는다 이런 게 있어가서 그 동굴, 그 뱀이 사는 동굴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처녀들을 바치면 그 뱀이 안 내려온다 해가지고 진짜 처녀를 바쳤어요. 1년에 한 번씩 막. 그 생처녀를. 그 죽어가는 처녀는 얼마나 불쌍해. 안 그래요? 뱀에게 그 처녀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이 정말 인간성을 최악으로 만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1장 17절 읽은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공동체 성경 읽다 보면 신구약 이렇게 같이 가는, 같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뭐 구약부터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공동체 성경 읽기도 있고,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신구약 같이 읽기를 같이 하거든요. 같이 읽는 걸로. 그럼 이제 로마서나 뭐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가 초기에 좀 이렇게 1년 중에 초기 좀 하고 또 뭐 이렇게 또 계속 연결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원래 이제 1월 초가 돼가서 2026년 초가 돼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남은 게 몇 가지가 있어가서 계속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공동체 성경 읽기 350회를 이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결단의 믿음에서 거듭남의 믿음으로, 결단의 믿음에서 거듭남의 믿음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의 믿음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하박국서에 나오는 거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거죠. 하박국이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는 뭐부터 이렇게 설명해야 될까요? 로마서는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고, 로마서는 신약의 조직 신학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스테매틱 세올로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 되게 체계적으로 썼거든요.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게 핵심어예요, 핵심어. 핵심어가 그렇게 돼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 쓰여졌냐? AD 한 57년경에 이제 이게 쓰여졌어요. AD 57년. 그리고 이게 어디서 기록됐냐면 고린도, 이제 바울이 고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같이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해서 로마로 보낸 겁니다. 로마. 지금의 이제 로마죠. 로마로 이제 보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2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있죠? 예수께서 나와 18절에 보면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했어요. 그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바울은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그래가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그때 당시에 세상의 사람들은 땅끝이라고 하면 서머나라고 생각했어요.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땅끝은 스페인이다. 왜 그러면 더 어디로 뭐 생각을 안 했어요. 바다가 뭐 바다 너머에 그 아메리카나 막 이렇게 그 너머를 생각지 않았고 그 너머가 뭐 없는 줄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 너머로 잘 가지도 않았었고 그때는 갔다 돌아온 사람도 없었을 테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따지면 서쪽으로 제일 끝 서머나 그 스페인이죠. 스페인 지중해 끝 스페인이 서머나가 땅끝이라 생각했고 바울도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생각 속에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도 서머나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서머나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또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로마에 편지를 쓰는데 로마 교회에 편지 쓰는데 로마 교회는 특별히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서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오순절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3,000명, 5,000명씩 막 구원받고 그랬잖아요. 오순절이나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이제 유대인들,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오고,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제 다 모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때 복음을 듣고 가서 세운 교회다라는 그게 가장 유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 그 로마서를 쓴 첫 번째 목적이 스페인, 서머나로 가기 위해서 이제 교두보거든요. 로마를 거쳐서 이렇게 로마에 말하자면 선교 지원도 받고, 그 말하자면 중간 그 교두보를 삼기 위해서 선교 그 교두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고 이제 그 지금 말하면 지금 마케도니아나 헬라, 그리스 지금 고린도 지역이나 여기는 서머나까지 가기가 애매한 거리에 있으니까 중간 기착지인 로마를 거쳐서 서머나로 가려고 이렇게 그 선교의 교두보를 삼으려고 이제 그런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래서 편지를 쓰는 목적이.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로마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왕,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정도, 그리고 크게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알았어도 체계적으로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가르쳐준다 이거죠.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복음의 그 체계성, 말하자면 시스테매틱 세올로지, 조직신학적으로 이걸 풀어서 쫙 이제 체계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 유대교적인 신앙에서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을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런 배경하에서 그러니까 로마서가 기록됐고, 그러니까 핵심어가 죄와 믿음과 구원이죠. 죄와 믿음과 구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인,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오직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로마서의 핵심어예요. 핵심어.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17절을 딱 넣은 거예요. 1장 17절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죄인인가 18절부터 32절 3장까지 나가는데 2장에는 유대인의 죄, 1장 18절부터 32절은 이방인들의 죄인데 어떻게 보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그 이방인들의 죄는 어떻게 유대인들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같이 근데 또 나눠져 있으니까 2장이 유대인들의 죄, 판단하는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에서도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죄는 뭐냐, 죄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18절부터 이제 이게 땅 때려놓은 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결단적 믿음에서 거듭남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정확하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린 죄인이라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딱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설명해 오거든요. 그 다음부터 쫙 설명해 나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보세요. 18절 죄는 뭐냐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18절 위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냐?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님과 불의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불의, 의롭지 않음이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걸로 그걸로 자기의 뜻,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걸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린 죄인이니까. 막아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과 불의, 하나님의 것에서 벗어난 것,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했지만 원래는 god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에요. 신에 대해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신이죠. 신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신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인대요.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나 어떤 것을 보니까 그리고 어떤 그런 책들을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종교성이 있죠. 종교성이 뭐예요? 뭔가 있다. 그런 건 안 돼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 세상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게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귀신도 있고,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악한 영들이 맞아. 신이란 존재. 그러니까 뭔가 사람보다 뛰어난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미개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시베리아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당이나 그리고 또 저기 인디안이나 저 아마존에 있는 그 족속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신이 있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걸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신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근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은 모른다는 거지. 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하는 거지. 야, 니들이 섬기는 그게 신이 아니야. 그거 우상이야, 그거. 그거 마귀야, 마귀. 악한 영들이야. 귀신들이야.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유교 조상신을 섬겼잖아요. 그것도 그게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악한 영을 섬기는 거거든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뭘 없어요.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건 뭐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들은 얘기지만 영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제사상을 차려놓고 막 절을 하면 그 영의 눈이 열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제사상에서 악한 영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뭐 막 그런데요. 악한 영들이 막 보인대.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해요? 뭐가 있다 생각해서? 조상신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근데 그건 가짜지만 속고 있는 거지만 마귀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신이 있다는 거, 어떤 신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바울도 전도할 때 항상 그 로마에서도 그래도 로마에 가서도 아니 저기 아덴에 가서도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죠. 고린도로 가기 전에 아테네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 가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아테네 곳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 뭐까지 있었냐면 이런 무슨 우상 같은 거 이렇게 동상 같은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신도 있다고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 신도 있고 거기 왜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많은 신이 있잖아요. 제우스, 포세이돈 또 뭐가 있죠. 그리고 또 비너스 뭐 막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 헬라의 신들,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면 그런 신들 외에도 오죽했으면 그거 하나 동상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땅에 수많은 우상이 있었대요. 그리고 특별히 아테네에는 뭐 제우스 신상을 엄청 만들어 나가서 그리고 신전도 있잖아 지금도. 전체 그리스 땅에 있는 그런 신상보다 아테네에 있는 신상이 훨씬 더 많았대요. 그 도시 하나에 있는 신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바울이 야 니들이 그거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했던 그거 내가 그거 알려줄게. 진짜 니들이 몰라서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셔. 정말 신이 있어.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기동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 하나님이 있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분이 구원자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렇지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안다는 거지.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그죠? 근데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냐.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어떻게 됐다? 이 세상의 모든 꽃 만드신 만물이라고 하죠. 분명히 보여줘서 안 돼. 꽃을 보고 그 벌을 보고 나비를 보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보면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이건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 이건 안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연구하고 이 우주를만 연구해서 그랬거든요. 제가 몇 번 연구했잖아요. 저 되게 그 천문학 그 우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요즘 많아와서 요즘이 아니고 뭐 몇 년 전부터 관심 되게 막 책 같은 것도 읽어보고 동영상도 보면 야 우주가요 너무 정밀해서 정말 우주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뭐 폭발해서 빅뱅 뭐 그게 아니다. 이건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건 뭐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정밀할 수가 너무 정밀하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달의 앞면만 보이잖아. 달의 앞면만 보인다는 거 알죠? 달이 달이 앞면만 보이는 건 뭐냐면 달은 공전과 자전 주기가 똑같대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달의 앞면만 보인대요. 왜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잖아요. 달도 이게 돌잖아요. 지구 주위로. 근데 이게 같이 공전과 자전 주기가 같이 니까 앞면만 우리는 보인다는 거. 이렇게 맨날 이쪽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도는데 그러니까 그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달이 좀만 가까워지면 그 바다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바닷물에 밀물과 썰물이 달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달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이게 밀물 썰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좀만 더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이게 막 바닷물이 넘치고 우리 쪽으로 넘칠 수가 있고 육지 쪽으로 좀 뭐 하면 또 확 멀어지면 또 막 이렇게 되고 이게 애매한 거. 그리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정확해요. 정확해. 그래서 지구가 조금만 태양 쪽 그러니까 태양 쪽 우리가 돌잖아요. 태양 쪽으로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 가서 다 타 죽고, 지구가 조금만 태양에서 멀어지면 너무 추워져 가서 영하 막 100도 막 200도 막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하 100도 200도 정도가 아니거든요. 막 떨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 지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별들이, 이런 얘기 참 저는 너무 놀라운 게, 그 연구하면서 놀라운 게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 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래라고 하면 좀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동네 모래, 놀이터에 모래만 해도 엄청난데, 모래 하나하나가 수조 개가 될 텐데, 근데 놀이터 모래 정도가 아니라, 저 해변의 모래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를 합친 것보다 이 우주에 있는 별이 더 많대요. 우주와 태양계와 이 지구를 왜 만들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게 엄청난 거고, 이게 너무 놀라워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이 세상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있다. 뭐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도 조상신이라는 것을 우상을 섬겼고, 뭐 그때 당시 옛날에는 사머니즘 무당이 이제 뭔가 신적인 게 있다 믿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저 아마존에 있는 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개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종족들까지도 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막 섬긴다고.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아마존까지 가서 그분이 하나님이야. 니들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네가 모르는 그 신이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걸 알려주려고 선교를 가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거기를 왜 가요? 그죠?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구원자가 있다. 그분의 아들이 예수다. 이걸 알려주려고 가는 거예요. 선교를.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핑계하지 못한다, 니들은. 왜? 니들도 그렇게 믿고 알고 있으니까. 귀신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걸 니들도 어느 정도 그냥 알고 있지 않냐. 자, 근데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래요. 하나님을 안돼.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를 정확하게 모르느냐. 근데 그 하나님을 신이라는 존재를 알긴 하는데 신이를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대.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22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지혜로워.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이 막 얘기하지만 교만하지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 바보라는 거예요.
니들 바보야. 니들 니들이 섬기는 거 그거 나 하나님 아니야. 뭐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막 만들잖아요. 동물 우상도 만들고 사람 모양의 우상도 만들고 불상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요. 그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어리석어서 그 영적으로 우매해져가서 동물 모양도 만들고. 그리고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까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원죄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서 태어나긴 했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어. 하나님 신이 있어. 근데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이 어리석어져 가서 깜깜하니까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다른 것을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 우상을 만들어서 막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들어오고 이제 이스라엘이 또 우상 같이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길 때 보면 거기에 보면 모압의 신 밀곰인가요? 밀곰이라는 그 모압의 그 우상이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이런 거 인신제사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큰 그 동으로 이제 그 우상을 만든 다음에 손을 이렇게 내민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속이 폈어. 그 속은 펴서 그 속에다가 막 불을 막 떼는 거야. 그 속으로. 막 뜨겁게. 그래서 이 동 우상을 막 뜨겁게 만들어요. 뜨겁게 만들어서 애들 있잖아요. 애들을 그 손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꽝꽝 묶어서. 그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겠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잔인했냐면 그게 그 주석에 있는데요. 성경적 주석에 있는데 이렇게 막 울 거 아니야, 애가. 뭐 얼마나 뜨거우니까 죽어가니까 거기서 그게 하나님께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하면서 뜨거우니까 막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징이나 꽹과리, 지금으로 하면 징이나 꽹과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악기를 막 땡땡땡땡땡땡 막 친대요. 그러면 우는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부모에게 안 들리죠.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할까 불쌍한 마음을 없애버리려고 애가 우는 소리보다 더 크게 그 꽹과리나 징을 띵띵띵띵띵띵 막 옛날에 무당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무당 굿할 때 보면 띵띵띵띵띵 하면 우는 소리가 안에서 안 들려오니까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게 우상이거든요. 너무나 잔인하지 않아요?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게 우상숭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우리 옛날 이야기 뭐 그런 걸 보면 무슨 뭐 어떤 동네에 뱀이 있는데 그 구렁이가 있는데 그 구렁이가 큰 뱀이 나타나서 막 동네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잡아먹는다 이런 게 있어가서 그 뱀이 사는 동굴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처녀들을 바치면 그 뱀이 안 내려온다 해가지고 진짜 처녀를 바쳤어요. 1년에 한 번씩 막. 그 생처녀를. 죽어가는 처녀는 얼마나 불쌍해. 안 그래요? 뱀에게 처녀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이 정말 인간성을 최악으로 만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귀죠. 그 주위에 있는 건.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을 만들었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상을 만들었다. 뭔가는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모르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서 마귀가 그 배후에 있겠죠. 우상을 바꾸었다. 그 다음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서로 성적으로 막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막 서로 간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된 그런 우상들 있죠.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죄들이.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섬김이라.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대. 이걸 신학적으로는 육이라고 하거든. 육이. 니를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를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었잖아요. 남과 여자를. 근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번성해라 그랬거든요. 번성해라. 또 아이를 낳고 번성해라 그랬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순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드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꾸어 영리로 쓴다는. 영리로 어떻게 쓰냐? 27절. 여기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래서 동성애가 죄인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잘못된 관계, 성적인 관계를 하고 막. 이게 엄청난 죄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 이런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이런 세상, 하나님 만들어진 세상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 죄죠, 죄. 동성애가 첫 번째 죄로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죄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동성애로 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성애 우리 서울에서 광화문 거기서 막 동성애 축제도 하고, 와, 큰일 날 일인데, 정말 큰일 날 일인데,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그거. 그죠? 그런 음향을 또 세계 진짜 곳곳에서, 이스라엘에서도, 텔아비브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그 유대교를 믿을 것 같잖아요. 아니래요. 50% 정도는, 40, 50% 정도는 무교래, 무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근데 텔아비브라고 해서 실질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경제 중심 수도가 이제 텔아비브거든. 텔아비브. 그 바닷가 쪽에. 텔아비브에서 우리나라,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열린다네. 이게 참 마귀 새끼가 아리런지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그 텔아비브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막 열린다고. 와, 정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나타난 것.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우상숭배. 첫 번째. 그 다음에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애. 그 다음에 28절부터 이제 다른 죄들이 막 나와요. 봐봐요. 어떤 죄들이 있는가. 우리 인간의 죄악성. 우리의 죄악성들이죠.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을,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 보면 이하로 써 있고 지식이라고 써 있거든요. 또한 그들이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이 없다. 진짜 참 하나님을 알려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보세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이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곧 모든 불의를 행한대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대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당연하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뜻에서 말씀에서 어긋난 짓을 한다. 첫 번째가 불의예요. 불의, 불법.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추악하대. 추악한 놈 그러잖아요. 어떤 저거 추악하네, 정말 저거. 추접하네. 막 그래. 우리 추접하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저 추접한 놈 그래요. 그런 말이
추악, 더럽고 악한, 뭐 그런 뜻이겠지만, 추악하다. 더럽고 악한 짓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탐욕. 탐욕은 뭐냐면 욕심보다 더한 거거든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은 내가 내 것이 있어요. 여기 음식이 있어요. 내 거예요, 그거. 내가 다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어. 내가 볼 땐 그건 욕심. 너무 막 몇 가지 먹어서 토해 막. 옛날에 막 이렇게 내 거니까 뭐 상관없어. 근데 탐욕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탐심, 십계명의 마지막이 탐심을 부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남의 집에 있는 아내나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탐욕은 내 거 이상의 것. 저게 좋아 보이네? 저 사람 입은 게 좋아 보여. 내 거 아닌 거잖아요? 뺏는 거예요. 아, 너 신발 좋다. 나이키네? 오, 좋네. 나 나이스인데. 나는 그, 가짜인데, 나이스인데, 너 나이키 신네? 그래서 빼서. 이게 탐욕. 노스페이스네? 아, 나 페이스한데? 빼서. 힘 있다고 빼서. 탐욕. 뭔가 내 거 아닌 것을 지나치게 욕심내는 게 탐욕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강도, 도둑질 해서 내 걸로 만드는 탐욕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의. 악의가 뭐예요? 의도가 악하다는 거예요. 의도가 악하다. 그러니까 야비하고 약삽하고 말하자면 우리 쉽게 말하면 양아치. 양아치라고 하거든요. 양아치. 그러니까 생각이 꼬롬한 애들 있잖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걸 어떻게 할까? 사기치고 뭐 전세 사기하고 월세 보증금 사기하고 이런 꼬롬한 애들 악하잖아. 생각 자체가 의도가 악해.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사기쳐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 거 뺏어 먹을까? 이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봐봐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내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대요. 너무 잘해준대. 착하고 이렇게 잘해준대. 근데 그 댓글에 이제 그걸 썼는데 어떤 분 댓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것에는 착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큰 거 있잖아요. 큰 것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 무슨 말인데 들어봤어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사기꾼이 진짜 내가 볼 땐 세계에서 사기꾼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정말 사기꾼이 많대. 우리나라가. 사기꾼이 많고 무고죄가 많고 정말 그런 게 많대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친절한 것 같지만 그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서 보면 정말 전세 사기나 무슨 사기나 이런 거 보면 큰 것이 죄가 그런 것들이 많다고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하는데 맞다. 될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것이 이쪽이 아니면 저쪽으로 이렇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악의가 가득한다는 거죠.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심이 가득하다. 시기심도. 시기 뭐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고 다른 나라 사람도 똑같죠. 그 시기심이 약하냐 강하냐 그 차이인데 강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거예요. 열등감. 우리 유기성 목사님 어제 이제 제가 1월 1일이라 교회에서 이제 혼자 이제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야베스 책도 읽으면서 브루스 윌키슨의 야베스란 책 그거 있잖아요. 145페이지 정도 되는데 140몇 페이지. 제가 순삭했습니다. 순삭. 와, 2시간 만에 다 읽어버렸어. 내가 그런 적이 없어. 나 책 한 번 읽으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계속 읽게 되더라고. 그래서 한 번 다 읽었어요. 다. 짧기도 하지만 한 번에 그렇게 2시간 만에 다 읽은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오래 걸려요. 제가 책 읽는 게 되게 정독으로 읽어가지고. 근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한목자교회 이제 은퇴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의 자녀였고 부산에서 이제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유기성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되게 선하셨대. 착했대요. 그래서 화낼 줄을 모르네. 화 좀 냈으면 좋겠네. 어쩔 때는 화도 내고 뭐 좀 했으면 좋겠네. 너무 얌전하고 너무 조용하시고,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 목회할 때 한 번도 화내는 걸 못 봤고, 성도들이나, 그래서 어머니가 속병이 났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 때, 유기성 목사님 신학교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대. 그걸 다 성도들의 그런 것들 다 받아주느라고 자기가 속이 터졌나 봐. 어머니가, 사모님이. 그래 돌아가셨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부흥사님이 오셔서, 그 설교도 너무 조용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뭔가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는 화도 못 내시고, 화낼 때 화내도 못 내시고, 너무 그냥 설교도 좀, 막 그런 생각이 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흥사가 자기 교회에 왔나 봐요. 부흥사 왔는데, 옛날에 부흥사님들 막 욕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옛날 저기 하늘산 기도원 같은 그 교회 그 부흥사,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그분은 막 욕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 부흥사들은 막, 쌍시온 이년아, 이면이나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냐 막 이랬어요. 막 대놓고 막 이랬어요. 근데도 다 은혜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요.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랬다는 유기성 목사님이 그 부흥회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화도 하나 못 내는데 어떻게 저분은 화도 하나 못 내면서도 설교와도 은혜가 별로 안 되는데 저분은 어떻게 이년아 저년아 하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은혜를 받지? 이런 생각을 했대. 그러면서 나도 설교를 잘해야지. 난 신학교 이제 가서 신학교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열등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 이제 강사로 초청돼서 이제 설교를 하면 이게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할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 세 번째 분인데 자기가 두 번째가 될 경우가 있었대. 그럼 두 번째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첫 번째랑 세 번째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생각을 한대요. 들으면서. 목사인데도 그때 옛날에 설교에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목사인데도 죽 썼으면 좋겠다. 저번에 설교 죽 썼으면 좋겠다. 죽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죽 쓴다는 게 뭐예요? 설교가 완전히 망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 그런 악한 생각이 들더래. 열등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내 속에서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막 이런 더럽고 악한 생각이 왜 들까? 이런 생각을 했대. 유기성 목사님이. 그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이 죄성이거든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게 진짜 나쁜 생각이잖아요.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믿음이 들어가면 그게 은혜인데 잘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설교 못했으면 좋겠다. 죽 썼으면 좋겠다. 설교 잘 못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하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뭔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성경을 이제 끌어안고 강대상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막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구절을 읽고 제가 이제 그 구절을 받아들이면서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믿게 되면서 펑펑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택하실 때 미련한 것, 못난 것, 뭐한 것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자들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런 구절이었대요. 근데 받아들이지가 아멘이 안 되더래. 아멘. 그럼 내가 못났다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걸 읽는데 큐티를 하는데 아멘이 안 되더래. 성경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목사인데도 아멘이 안 되더래. 그래서 3일 동안 그 생각만 해. 그 큐티만 보면 그 구절만 계속 보게 됐대. 근데 마지막 날 성경을 끌어안고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게 자유함을 얻었대.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냐면 그래? 못난 것 잘난 그냥 그런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복음 전도자로 목회자로 세운다고? 그럼 나 그냥 하면 되겠네.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건데 내가 잘하려고 할 필요 없네. 설교를 잘할라 못할라 그런 건 내가 할 일은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면 되겠네. 그때부터 자유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너무 재밌었대. 그때부터 즐거웠대. 괴로운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하니까. 그리고 나서 보면 그 유기성 목사님 그 설교 유튜브 보면 되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인 거 아시죠? 조회수가. 그냥 편안하게 하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더래. 그때부터 막 강사로 초청해 주더래. 옛날에는 강사로 초청도 못 받았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강사로 초청을 해 주더래. 그러니까 설교는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저는 전에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사모랑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오늘 설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전은혜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 그냥 하는 게 당신이 제일 좋더라, 설교가.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때부터 내 마음에 자유함이 생겼어, 자유함. 설교에 대한 자유함. 아,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편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편하게 할 때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편하게 하니까 잘 들린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막 잘하려고 하면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뭔가 진짜 설교를 설교같이 하려고 하면 뭔가 거부감이 생기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평상시에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내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원고 없이 내가 그냥 이렇게 한 절 한 절 강의 설교하면서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잘 들린다는데 뭐.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데 뭐. 그죠? 그렇다고 제가 주석이나 뭐 이런 걸 연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주석을 다 연구합니다. 어쩔 때는 9가지 주석을 다 읽어보고. 이게 새벽 기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아는 걸로 그냥 하지만 6개 정도 다 읽어봐. 있는 주석은 그 구절에 있는 거 다 읽어보고 제가 나갑니다. 설교할 때. 제 머릿속에 넣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기가 같은 자요, 시기심 있죠. 아까 유기성 목사님 얘기하면서 시기심을 얘기했잖아요.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강하냐 약하냐 차이죠. 열등감은 뭐예요? 열등감 뭘 만들어낼까요? 시기심을 반드시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낫네 하는 거기서 시기심이 생기거든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너무 뛰어나면 막 거기서 막 눌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뭔가 자신감을 잃어버리잖아요. 거기서 저 인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거든요. 저 인간이 그냥 학교에서 전학 갔으면 좋겠다. 저 인간 사라졌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이렇게 그런 독한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앞에 있는 강사와 뒤에 있는 강사가 설교 죽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기심. 그 사람이 다 누구에 있지만 그런 시기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살인도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살인. 그 다음에 분쟁은 뭐예요? 싸우는 거. 전쟁, 싸우고, 분쟁, 싸움과, 사람 간의 싸움과, 막 이런 것들.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 사랑에 충만하니까. 그리고 여기 사기 나오네, 사기. 사기도 나오잖아요. 사기치는 것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사기당할 때, 사기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해서 당연히 기도하지만, 세상 살다가 혹시라도 그런 일을 겪으면 원래 세상은 그렇다 생각하면 돼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도 사기 당해봤지만 지금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 어쨌거나 월세 보증금을 지금도 안 주고 있어요. 제가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도. 근데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막 어떻게 받아내려고 그 인간한테 화도 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독하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기가 일어나고,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여기 또 악이가 가득한 자, 악독이 가득한 자, 그죠? 악독한 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서, 저 악독한 놈. 저거 악독하다. 저 잔인하다. 저거 악독하다. 히틀러 같은 경우는 악독하잖아요. 유대인 600만을 죽이잖아요. 독가스실에서. 얼마나 악독하고, 그죠? 잔인하고.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다. 가득한 자요. 또 마지막은 수근수근 하는 자요. 수근수근. 수근수근은 죄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수근수근 하잖아요. 뒷담말 까고, 뒤에서 뒷담말하고, 저 인간은 저래, 저 인간은 저래, 저 인간은 저래, 저 인간은 저래, 저래. 옛날에 어느
그 프로의 어느 만화인가? 그 되게 재밌었던 어떤 영화인가? 영화에서 세상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막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영화인데 여기서 수근수근 말이 있는 말 누구는 이때 누구는 그럼 여쪽에서 누구는 이때 누구는 이때 막 이게 영화로 막 만든 건데 너무 시끄럽더라고. 그러니까 수근수근 그러니까 사람은 남의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비교하고 남의 말하고 자기를 안 봐. 자기 자신을 보면 남의 말 못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으면 남의 말을 잘 못하거든요. 나도 똑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인데 뭐 누구를 뭐라고 그래.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 말 못하는데 왜 수근수근 하냐면 내가 너보다 나아. 교만이죠, 교만. 수근수근은 교만이거든요. 내가 너보다 나아.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뭐 이런 생각 속에, 무의식 속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죄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죄다. 그 다음에 30절. 비방하는 자요. 비방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죠. 인터넷에 비방 글 올리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말들 때문에, 그런 잘못된 댓글 때문에 막 스스로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방하는 글들. 비방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죠? 비방하는 자가 됐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여기는 이제 3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30절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를 그 밑에 보면 밑에 이제 3번이라고 제일 밑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에 안 두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요. 능욕이 뭐예요? 막 욕하면서 능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막, 그리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것도 죄예요. 그죠?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서로 모여가서. 이게 이제 잠언서에 나오는데, 잠깐 볼게요. 좀만 더 볼게요. 잠언서 1장에 보면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네, 세상은 그러니까요. 보세요.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잠언서 1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을 깬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그리고 저 사람들 재산을 뺏자. 막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자죠. 그 악을 도모하는 자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서 이제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것도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거역하는 거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게 말하자면 효를 안 하는 것, 또 부모를 죽이까지 하잖아요. 요즘은 죽이잖아요. 막 엄청 큰 죄죠. 옛날에 첫 번째 제가 이제 뉴스에서 봤던 게 제가 젊었을 때인데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강남에 살던 애인데 미국에 유학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사업을 하는데 도박에 빠진 거예요. 도박에.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도박에 빠져서 돈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돈 잃어버리니까 더 하려고 하다가 돈과 마약에 빠지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보내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안 보내준 거예요. 꼭 필요한 돈만 보내주고. 그러니까 한국에 날라와서 부모님을 둘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예요. 돈이, 이놈의 돈이. 응?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로 우매한 자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 말 아무도 안 듣고 막 고집대로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어겨. 배약하다는 것은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어기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월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 보증금 나중에 나갈 때 안 주는 거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배약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쁜 놈들, 그죠?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정하다는 거 봐요. 정이 없다고. 잔인하다고. 정이 없고 잔인하고 다른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던 말던.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정말 무정하더라고요. 요즘은 다른 사람이 쓰러지건 말든 신경을 안 쓰더만. 제가 몇 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여기 이제 평택 우리 앞에 그 농협이 있어요. 평택 무슨 농협인가 봐요. 합정동 여기 우리 교회 평택시 합정동 바로 앞에 이제 그 농협 지점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침에 농협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더니 70대? 70 정도 되는 할머니는 아니죠. 70 정도 됐죠.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갑자기 거기서 넘어지는 거야. 빵 넘어졌어, 이렇게 넘어지니까 굴러 떨어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어나긴 하는데, 한참 있다 일어나는데,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지나갔거든요? 그 사이, 이렇게 그 길을 지나갔어요. 보통 같으면, 아이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면서 나는 이렇게 줄 거거든요? 야, 두 사람 다. 제가 그대로 똑바로 얘기해 줄게요. 세 사람에 두 사람이 지나갔는데, 여기 넘어져 있거든. 바로 옆에 있어. 넘어졌는데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가. 나 쳐다도 안 봐. 내가, 저러니까 정말 무정하더라고. 그래. 이게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넘어져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려고 쓰는데, 못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이제 일어나고, 뒤에서 나중에 나온 할머니들이 이제 어떻게 괜찮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는데. 근데 두 사람인가 들어가는데, 진짜 눈길도 안 주더라고. 젊은 애들인데. 한 사람 젊은고, 한 사람 조금 더 나이 많고인데, 쳐다도 안 보더라고. 그냥 가더라고. 와, 내가 열받더라고, 내가. 아니, 사람이 이 세상이 이렇게 무정한가? 너무 무정하지 않아요? 지가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좋겠나?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내가 도와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나중에 도와주게 돼 있어요. 베풀면 나에게도 베풀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 욕심대로 살면 나도 나중에 못 받아. 내가 죽을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나도 도와준다고. 근데 그렇게 넘어져 있는데도 와, 난 진짜 그 생각을 잊을 수가 없네. 젊은 여자인데 학생 같아. 20대. 막 그런 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본연이 보일 텐데. 야, 부정하다. 세상이 진짜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세상에 이제 불법이 성함으로 성경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잖아요. 정말 무정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정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쌍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무자비했잖아, 아까 그것도. 무자비. 스틸러처럼 무자비한 자들이 있고, 세상에 무자비한 자들이 많잖아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마지막.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자들은 사형.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근수근도 하지 마세요. 사형에 해당돼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그죠? 사형을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수근수근도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속에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시기와 탐욕, 여 속에 같이 속해 있다니까요. 수근수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무정하게 살지 말고 무자비하게 살지 말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특징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죄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상황,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용서받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나의 왕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답이 없어. 답이 그냥 답이 없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린 다. 그죠?
그래서 행하는 자들을 옳다까지 한대.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대. 이렇게 하는 애들, 이렇게 죄를 짓고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한대. 끼리끼리. 요즘 정치가 그렇잖아요. 자기 편들이면 좋든 싫든 그냥 막 괜찮다.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죄고 세상 사람들의 죄고 믿지 않는 자들의 죄였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다?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길뿐이 없다. 믿는 길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것뿐이 없어. 방법이 없어. 우리는 그냥 죄인이야. 우리는 그냥 죄덩어리다. 그냥 죄덩어리다. 예수님이 우리 죄덩어리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아멘? 근데 17절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먼저 딱 찍은 거예요, 먼저.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렇게 유대교에서 티 없이 살아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17절. 다시 한번 읽고 끝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결단의 믿음에서 중생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이런 죄악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아까 죄악을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내가 의인 된다. 의인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런 아까 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죄를 짓는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우리가. 수군수군도 수도 없이 하는데 우리는, 그죠?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 어떤 영화에서 보는데 여기 다 수군수군이야. 모든 사람이 모여서 말하는 게 그걸 비춰주는 거죠. 여기 카메라로. 여기 수군수군, 여기 수군수군. 그런데 막 내가 머리가 아프더라고. 여기 막 이러는데 수군수군이란 말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도.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근데 뒷담말 깎는 건데 그래, 그 사람 그랬대, 이 사람 저랬대. 근데 수군수군이란 말이 잘 맞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 뭔가 이렇게 수군수군 할 때 막 큰 소리로 안 하잖아요. 야, 저 사람 저랬대, 저 사람 그랬대, 저 사람 옛날에 저랬대. 그러면서 조용조용 하면서 여자들 막 말 되게 빠르잖아요, 여자들 또. 그리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믿는 길뿐이 없다.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길뿐이 없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온갖 탐욕과 시기심과 수근수근함과 악함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입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제 안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제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간절히 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믿는 것뿐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원죄를 제거해 주신 분이 계시니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온전히 사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